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줍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맘대로 안 되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에는 도피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실패의 결과로 그 비참함을 숨기고 싶어질 때, 혹은 일상적인 권태에 시달릴 때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도피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도피의 경우 일시적으로 위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피의 결과는 오히려 더 큰 비참을 불러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은 혹시 요나라는 이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요나라는 이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시나요?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리도록 하심으로 온 세상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과 새들만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죠. 세상을 가득 메웠던 물이 조금씩 줄어들고 또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노아는 새를 날려가지고 육지로 나갈 때를 알아보게 됐는데, 이때 감람나무의 나뭇가지를 물어다 준 새가 어떤 새였냐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감람나무는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불립니다. 이렇듯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의 이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의 이름의 뜻대로 이렇게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고난은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성경은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이스라엘의 지경이 회복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죠. 온 나라가 괴로움으로 가득 찼을 때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 소식은 왕과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그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요나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이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평화와 사랑을 물어다 줄 이 요나는 니느웨로부터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가장 잔혹한 적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의 이 역사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니느웨를 창건한 사람이 고대의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0장에 이미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연구는 선사시대에 이미 그곳에 사람이 많이 거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숫자가 무려 12만 명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숫자와 또 유물과 유적을 조사한 결과 당시 니느웨 성의 남녀노소 인구를 모두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즘에도 한 도시에 100만 명이 넘으면 굉장히 큰 도시로 그렇게 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몇 군데나 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 그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은 2020년을 기준으로 11개입니다. 서울과 6개의 광역시, 그리고 얼마 전 특례시가 된 우리 수원과 고양, 용인과 창원이 그 대상입니다. 지금도 1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라고 한다면은 엄청 큰 도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약 2700년 전에 10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니느웨는 큰 성읍답게,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답게 학문과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었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이곳에도 드러났는데 바로 향락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연구 자료에 의하면 당시 니느웨에는 가장 큰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었던 악이 어떤 악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아수르 제국이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지른 그 만행이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정복한 영토의 주민들을 다스릴 때 그들의 입술을 뜯어냈다라고 합니다. 또 손목을 자르고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겨버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주변국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도록 희생자들의 그 목을 잘라서 산더미처럼 그 무덤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시체 입으로 긴 장대를 넣어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마을 어귀에 이 길 양쪽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놓는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그 도시가 바로 이 아수르였다라는 것이죠. 차마 입으로 담을 수조차 없는 이런 아수르 제국의 이런 악한 행동만 보더라도 우리는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아수르 제국의 만행보다 니느웨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악독 때문에 요나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또 다른 성경인 나훔 3장 13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훔 3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나훔서는
요나서가 기록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그가 니느웨에서 자행된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 우리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영어 성경은 이 니느웨 성에서 있었던 악독에 대해서 트러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과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을 하실 수 없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900km나 다르는 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곧바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죄 속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의 죄악된 성품을 즐기는 것은 사탄이 하는 행위이지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지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요나는 3절에서 달리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의미의 문구인 여호와 앞에 거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피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거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방금 읽었던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지만 그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길게 늘어진 나라입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위치하고 또 동쪽에는 끝없는 육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가 간 욥바라는 곳은 항구 도시로 니느웨의 반대쪽인 서쪽에 위치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과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처럼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능히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욥바에 도착하여서 배에 탈 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입니다. 그에게는 배를 탈 수 있는 항구가 근처에 있었고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또 백삿을 치를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배에는 마침 그가 탈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었죠. 마치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것처럼 모든 환경이
요나에게 지금 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없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의 기준에 의해서 잘 풀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나타나는 축복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안락함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명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실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살겠던 교회에서 연탄 나눔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인근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겨울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탄을 300장을 총 30가정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총 합치면 약 10,000장 정도 되는 굉장히 엄청난 그런 양이었습니다. 참가하는 성도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처음 하는 일이었고 귀도 경사지고 그날따라 영하의 날씨로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이 일들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연탄재가 묻고 또 경사진 곳을 4번 5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연탄 한 장 한 장을 옮기는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부족한 잠을 더 잘 수 있었던 중고등부 아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이 일에 동참하고 또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성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장의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자리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기준과 생각에는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나랑 연관이 되고 또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을 해야만 할까요? 상대하기 싫은 사람과 자꾸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야만 할까요?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셨다면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잠깐 나누었지만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민족으로 평가받는 아수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이 가장 잘 저지르는 범죄는 바로 눈으로 짓는 범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한마디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에 대한 온갖 평가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도 아닌 나의 생각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나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TV에서 했던 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다른 사람을 치고 제대로 사과 인사조차 하지 않고 정신없이 떠나버리는 청년, 버스에서 80대 노인이 서 있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 한 여학생.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광고는 이 청년들의 행동이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의 뒷부분에는 역대 최고 실업률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알바를 2개, 3개를 뛰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에 늦지 않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다가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게 된 것이죠. 또 학자금 이자를 갚기 위해서 매일 쉴 새 없이 알바를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만 하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해 잠도 자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겨우 자리를 잡아서 졸고 있는 이 여학생의 뒷이야기가 이 광고 후반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요나는 비록 아수르라는 제국이 또 니누에라는 이 성읍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도시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요나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색안경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안경, 긍휼의 안경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요나와 같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이어야, 그 말씀이 나의 기준에 맞는 말씀이어야만 하고 내가 이해가 되는 수준이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 함께 기뻐하며 동참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절